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수많은 인파들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주님을 환영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전혀 이런 분위기에 그분이 도취되시거나 그분의 감정이 동요하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계시는 이런 주님의 모습이 성경에 드러납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산보를 나오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버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셨지만 결코 왕과 같은 대우를 받으신 적이 없고, 만유의 주이시지만 그 어떤 영광을 받기도 주님은 이 땅에서 원치 않으셨습니다. 공생의 내내 주님의 모습은 엄숙하심 가운데 그 내면은 미어지는 슬픔과 그리고 탄식으로,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심에 전심전력하는 진지함과 결연함과 성실하심으로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절대로 게으른 적이 없으셨고 다른 일로 유희와 위로를 삼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심에 있어서 투철하신 사명감과 그 일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묵묵히 어떤 가벼운 언행도 그분은 취하신 적이 없이 시종일관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그 모든 일들을 그분이 감당해 나가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 다가오고 있음을 생각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계셨는데, 누가는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에 다다랐을 때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특별한 감정을 갖게 되셨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41절 42절을 다시 보면, 그리고 그가 가까이 오셨을 때에 성읍을 보시고 그가 그것에 대해서 소리내어 우셨다. 말씀하시기를, 만일 이날에 너도 평화에 관한 것들을 알았다면, 그러나 지금 그것은 너희의 눈들로부터 감춰졌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백성들의 요란한 환호 속에 겉옷을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군중들은 난리법석을 떨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있었지만, 주님은 그들의 그런 환대와 전혀 어울리지 않게 그분은 돌연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우시며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클라우센이라는 단어의 뜻은 큰 소리를 내서 통곡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조용히 흐르는 눈물을 이렇게 닦는 정도가 아니었고, 큰 마음과 영혼의 괴로움과 고통을 느끼시면서 주님은 통곡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 성에 이르신 주님께서 이처럼 통곡을 하셨다는 기록은 사복음 가운데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 히브리서 5장 7절의 내용을 근거로 볼 때도 주님은 비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주님이 여기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나오지만 종종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도 심한 통곡의 눈물을 흘렸다고 히브리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눈물의 그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실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백성들을 그토록 구원하시기 위해 아낌없는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리석은 인간들은 전혀 알지 못함에 대한 비통함의 눈물이셨습니다. 자기 자신 때문에 우신 게 아닙니다. 자기가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고난의 길에 대한 그 괴로움 때문에,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 때문에 그분은 눈물을 흘리신 것이 아니라,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은 무지하고 몽매한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비통한 마음으로 죄인들을 위해서 중보를 하고 계셨던 거죠.
주님이 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통곡을 하신 것일까?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었던 비참한 상황과 또 무관치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고 서서히 헬라화 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기는커녕 소망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짓밟고 착취하고 율법을 통해서 숨통을 조이고 있었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메시아가 하필 이 시기에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오신 것일까요? 좀 조용한 시절에 오시지 않고 이렇게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압살을 당하는 이런 상황에 왜 하필 이때 예수님이 오셨을까? 왜일까요? 지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적기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도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의 핍박과 유대주의로의 심각한 회귀의 압박을 받고 있었던 이런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냐 도대체? 너희는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이냐? 예수가 얼마나 탁월하며 위대한 메시아인지를 다시 정확히 깨달으라고 히브리서를 쓴 거 아닙니까? 그대들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똑바로 다시 알도록, 그래서 다시 그들의 마음과 영혼에 선명하게 하나님의 아들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쓰여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도래하실 때의 이스라엘도 보십시오. 그들은 이 하나님 아들을 구주로 믿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이런 핍박과 박해의 시대 속에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자기들 앞에 왔으면 주여 마침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셨군요 하고 그 주님을 맞이하고 구주로 영접할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오로지 자기들을 이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정치적인 메시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리스도를 찾았던 이유는 단지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그들이 먹을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이런 기대 때문이 전부였습니다. 그들 중에 누구도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주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지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에게 진정한 영혼의 자유와 평화를 주시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은 전혀 이런 주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의 그 영적인 지독한 무지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그 고집스러움 때문에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그분은 통곡을 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고 그 무지의 어리석음 속에서 도무지 하나님께로 나아오려는 마음이 없는 자들, 여전히 진리 앞에 겸손히 엎드리기를 거절하고 있는, 여전히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이런 영혼들, 이 땅에 깊이 잠자고 있는 교회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눈물을 흘리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서 오늘도 고집스럽게 진리를 거절하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은 한없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오늘도 그들에게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진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차피 믿을 자가 믿고 믿지 않을 자가 믿지 않을 것인데 뭐 때문에 주님이 통곡을 하느냐?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평화의 다리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의 영혼을 바라보시는 그 메시아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된다고 해서
주님의 마음도 그럼 전혀 잃어버린 자들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은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갖는 상상력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 백성들과 평화를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보내셨지만 그 하나님과의 평화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해서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죄인들 틈바구니에 그리스도가 끼어서 이 하나님의 마음과 죄인들의 마음 사이에서 이 좁혀지지 않는 격차로 인해 주님은 심히 괴로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고 그 가운데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당하시기 위해 통곡의 눈물로 기도하셨던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맺어야 될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고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거부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주님은 통한과 회한의 눈물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 불신과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불신하고 여전히 그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로 죽어가고 있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식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도 주님이 돌아오지 않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통곡하셨다면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의 통곡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비통하신 마음은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도 바로 지금 이 시대도 진리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과 평화를 맺지 않는 모든 자들에 대한 애통하시는 마음이고 슬퍼하시는 마음,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 누가 이 슬퍼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께로 돌아와야 될 영혼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까요? 누가? 여전히 복음의 귀와 마음이 열려있지 않는 분들을 봅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들의 영혼을 생각합니다. 알아서 믿겠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여러분, 주님의 이 비통한 눈물을 보고도 우리가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 아직 회심하지 않은 자녀들에게 우리가 그 정도의 마음으로 일관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 자신도 어쩌면 구원과 거리가 먼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통의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뭐 어떻게 되겠지. 뭐 때가 되면 뭐 알아서 교회 나오겠지. 고작 이 정도의 생각으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면 우리도 과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맞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를 위해 울어주지 않는 영혼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저절로 은혜를 받고 믿음이 깊은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습니까? 누군가 그를 위해서 오늘도 통곡을 하며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흥건한 눈물이 없는데 사망으로 끌려가 버린 영혼이 무슨 수로 제 발로 다시 되돌아옵니까?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께서 무엇 때문에 통곡을 하셨는지를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한가하게 영혼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의 그 뜻에서 벗어난 매우 두려운 결과를 가져오게 될 일인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떠난다고요. 누가? 믿지 않는 내 부모님이, 믿지 않던 내 남편이, 믿지 않던 내 아내가, 믿지 않던 내 자식이 먼저 떠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결국 믿지 않으면 어떻게? 지옥의 불못에, 영벌에 처해지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들이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그 멸망의 미래를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43절과 44절에. 왜냐하면 날들이 내 위에 이를 것이고 너의 원수들은 너희에게 성벽을 쌓을 것이고 그들이 너를 애워쌀 것이고 그들이 너를 모든 면으로 가둘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너와 너의 안에 있는 너의 아이들을 둘러엎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너의 안에 돌 위에 돌을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의 방문의 때를 알지 못하였던 것 때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때가 이르면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될 미래를 주님은 예언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불과 몇십 년 되지 않아서 그 일이 예루살렘에 닥칩니다.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다 점령해버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때 주님의 예언대로 로마군은 예루살렘 성을 뺑 둘러싼 방책을 세워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게 됩니다. 주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자식들과 함께 사륙을 당하게 되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주님이 이러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시면서 상황이 이러함에도 너희에게 곧 이 미래가 닥칠 것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리스도는 통곡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멸망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백성들에게 뭘 하시죠? 권고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권고받는 날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권고, 에피스토코페, 방문을 뜻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권고라 그랬는데 원문에는 방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방문해서 마지막으로 너를 구원하려고 할 때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심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지금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심에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주님이 예언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통곡의 이유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택과 유기를 작정하셨지만 이렇게 멸망당하는 자들에 대해서 간곡히 그들이 돌이킬 것을 호소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성경이 이것을 보이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히 여기시는 성품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함이고, 또 멸망을 당할 자들은 결국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그 권고를 그토록 그들이 멸시하고 업신여긴 것에 대해서 결국은 벌을 받게 된다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멸망의 심판에 이르기 전에 반드시 돌이킬 것을 경고하십니다. 수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결국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에 죽고 난 다음에 지옥의 영벌에 처해지게 되는 일이 일어날 땐 그의 생애 속에 그가 살아있을 때 여러 사람을 통해 여러 번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나와 함께 교회 나갑시다, 예수 믿고 영생을 얻어 당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삽시다, 여러 사람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날 동안 그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두려운 징계가 임하기 전에 목사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다른 지체들을 통해 하나님이 거듭 경고하셨습니다.
돌이켜라. 안 된다. 그 길로 가면 죽는다. 오래도록 기다려 주셨습니다. 돌이키도록 그의 마음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찾아가셨습니다. 방문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심판은 그 모든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그 사랑의 모든 권고를 그가 철저하게 무시한 그 결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실 모든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으심을 다 악인이라 할지라도 드러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 하더라도 그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오늘도 성실하게 모든 영혼들을 향해서 이 멸망할 세상에 대해서 행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작정하신 대로 되어질 텐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멸망당할 자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근거들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고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구원 얻을 길을 분명히 그들에게도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난 몰랐는데요. 난 몰라서 못 믿었고 그래서 나는 천국에 갈 기회조차 나는 얻지 못한 사람입니다. 난 억울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보편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모든 자들이 다 듣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모든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보입니다. 나는 너희가 돌이켜 살기를 원한다. 악인이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않고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죄인들에게도 보이십니다. 모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모두 거절하는 것은 멸망을 당할 당사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도, 유기된 자들에게도 자기를 알리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복음을 들을 기회를 부여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대해서 인간이 보여주는 반응에 대해서는 그들 각자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권고를 거부한 자들은 그 악으로 인해서 영벌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그 모든 복음의 초대를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게 된 자들,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멸망당할 자들의 눈에는 복음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지금도 복음이 여전히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그 수많은 권고하심 또한 전혀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혹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말들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이런 말들이 두려움으로 다가와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듣고 진리를 붙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지금도 내가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이런 설교를 정상적으로 듣고 있다면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저도 예수를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믿음을 주기를 그래서 간절히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언제나 그러하듯이 오늘도 이런 말씀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변명 뒤에 자신들을 세워두고 그들에게 임박하고 있는 두려움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눈물이 이해가 되십니까? 천국에 가게 될 자들, 지옥에 갈 자들 이미 다 정해져 있는데 그분은 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통곡을 하셨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버려진 자들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시겠지. 그러나 에스겔 33장 11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그 사망과 심판의 길에서 돌이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러므로 모든 돌이킬 것을 촉구하시는 말씀은 오늘도 세상 가운데 있는, 그러나 돌아올 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향하신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또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돌아오라고 아무리 호소해도 돌아오지 않을 자들, 물론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지만 이 말씀의 궁극의 해당자는 아무리 호소해도 돌아오지 않을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이 진리를, 이 복음을, 이 눈물을 흘리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돌아오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 믿음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도 주님처럼 그들을 바라보는 비통한 심정의 눈물이 마르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여전히 이 땅에 계시면 여전히 이런 부분 때문에 그분이 통곡을 하셨겠죠. 그 주님을 대신해서 오늘도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통곡을 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더 선명하게 우리의 마음에 와 닿을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생과 영벌의 이 피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복음이 매우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임할수록 더 또렷하게 영생과 영벌에 대한 이 확실성이 우리 안에 강해지는 것이고, 복음이 우리 안에 제대로 각인되거나 우리가 그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피상적으로, 관념적으로만 복음을 대할 때 영생과 영벌의 주제는 안개에 쌓인 도시처럼 그저 뿌옇고 희미하게만 여겨질 따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천국, 지옥, 영생, 영벌, 구원 이런 주제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삶의 문제, 내 삶의 질, 지금 내 마음, 내 영혼의 상태 이런 것들을 더 귀하게 여길 따름이지 궁극의 영생이나 영벌에 대한 문제들은 그렇게 투명하게, 선명하게 생각하거나 바라보지 않습니다. 복음이 선명하게 우리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우리는 더 열심을 내서 복음을 듣든지 거부하든지 그들에게 예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해야 될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아까도 우리 청년부 리더들하고 얘기했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 나이 연배가 되시는 집사님들 다 공감하실 겁니다.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초등학교 다닐 때 여름 방학하면 제일 기다리는 게 여름 성경학교였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구름대처럼 아이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도 나가고 아침 먹고 또 나가고 점심 먹고 또 오후에 나가고 하루에 3번 여름 성경학교 일주일 동안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이 여름 성경학교 교가 부르면서 구름대처럼 아이들이 몰렸습니다. 지금도 기억에 선한 게 구연동화 하신 여자 선생님 1시간 동안 웃겼다가 울렸다가 쥐 죽은 듯이 수백 명의 아이들이 그 구연동화 선생님의 그 성경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재밌었을 수가 없었던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제가 전도사 때만 해도 대형 버스 한 차에 태워가지고 그렇게 수련회 다녔습니다. 학생들로 넘쳐났습니다. 여름과 겨울에 SFC 간사할 때 수천 명의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이 대학교 강당에 모여가지고 수련회를 했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딱 한 세대밖에 안 지났는데 지금은 교회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안 하는 교회가 숱합니다. 수련회 점점 시들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마지막 시대의 흑암이 영혼들을 위해 도래하고 있습니다.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점점 이렇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는데 전혀 의식하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먹고 살만하거든요. 먹고 살만하거든요. 뭐 애걸복걸할 이유가 없거든요. 우리에게 자유가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모든 게 풍요롭고 여유롭고 만족스럽거든요.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할 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자녀들이 죽임을 당했다면 이제는 우리 자녀들의 그들의 영혼이 이 악한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그리고 사악한 교육에 의해서 창조와 생명의 질서를 파괴시키는 이런 제도와 법에 의해서 그들의 영혼이 압살을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구경만 하고 계실 겁니까? 이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야만 됩니까? 거룩한 성도들의 눈물이 예배당 안에서도 빠르게 소멸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울 이유가 없어지고 아직은 풍요와 여유가 있는 시대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토록 구령의 열정과 눈물이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조차도 내세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방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일에 우리가 한없이 게으르고 우리의 영혼이 나태하기 때문이 아닌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부디 우리의 영혼을 뜨겁게 해주셔서 우리도 주님처럼 멸망할 이 세상을 위해 복음의 불모지가 될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의 어린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임하셨던 그 비통함이 오늘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도 스며들어서 멸망을 향해 폭주하고 있는 이 세상에 아직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자들, 돌아와야 할 자들을 위해서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에도 주님의 마음이 부어짐으로 우리도 주님처럼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이 세상에 아직도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 더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도록 오늘도 성도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